이 시간 황쌤 선교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호주의 황쌤 목사라고 합니다. 시드니의 레스코 처치, 그리고 요즘 이름이 많이 붙었어요. 콘트라팍타 찬양 사역자라고. 남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저도 자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1만 교회를 다시 세우자고 한국에 와서 갑자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국에 1만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홍대의 연어로만이라는 식당에서 가자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포럼을 갔는데, 필리핀 집회를 갔는데 김정호 여자 선교사님께서 저 사진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자, 오늘 제가 본문도 없고 제목도 없습니다. 그런 설교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본문도 없었고 제목도 없었더라고요. 바울도 그랬고. 근데 우리만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과 제목을 미리 딱 제시하면 좀 안다는 성도들은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예상을 못하게 만들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오늘 들은 말씀의 제목과 본문을 여러분이 결정해서 보내주세요 하면 제가 정하려고 했던 제목보다 더 멋있는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학과 신앙의 비교인데, 신학은 연구하는 거고요. 신앙은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죠.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 설교 시간이 짧잖아요. 오늘 성경 전체를 끝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보다 멋있는 말이 없어요. 최고입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원조 중에 원조.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선제압입니다. 완전히 멋있게 출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성경의 시작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죠. 근데 이 뜻은 무엇이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를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그걸 간단하게 주님, 주님, 그래서 주여,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주인과 종의 차이가 있어요. 식당에 손님이 우르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게 표정이 안 좋아지는 사람은 다 종업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근데 주인은요, 이제 돈 벌었다 싶어가지고 주인의 표정은 다릅니다. 그리고 행동도 달라요. 굉장히 빨라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오늘 식당 쉰다. 주인 마음이에요. 그러면 종업원들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업원이 마음대로 내일 쉽시다. 못해요.
이 주인의 권한,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주인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낙원에 같이 간다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나는 우편 강도는 진짜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죄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은 우리,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를 말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언제 오시느냐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너네들이 할 일은 증인의 역할을 해라. 오늘 또 전도해라. 우리 이하영 사모님처럼 어린이야 그 길거리에서 여러 곳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명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낳고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옛날에 교회 성도들한테 이 마태복음 1장을 외우는 경연대회를 했어요. 하여튼 참 힘들었는데 지금 또 다 잊어버렸습니다. 낳고.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 그러니까 구약은 창조주 하나님, 신약은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것을 꼭 사용해서 신천지한테
싸우면 됩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이만희도 아니고 저만희도 아니고 고만희도 아닙니다. 얼마나 그런데 어리석은지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얼마나 이 이만희가 사기를 치는지. 지금 이게요. 이만희가 지금 축구를 하는 겁니다. 축구를 하는데 어떻게 골키퍼가 굉장히 날쌘 것 같은데 어떻게 저 골을 저렇게 피하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장난도 아니고 사기 치는 겁니다. 사기. 그러면서 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 사기꾼 아닙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너무 코미디 아닙니까? 그 공을 차니까 그거를 일부러 피해주면서 그거를 골이 냈다고 박수를 치는 참 아무튼 미혹당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미혹당하면 이렇게 돼요. 소경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바로 이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초신자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불신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적어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이 있잖아요. 복 받는 비결에 여기에도 나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근데 많은 장로교에서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지 않아요. 왜? 그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번역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관심이 없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손을 많이 안 댔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내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1년에 요한계시록 가지고 설교를 몇 번이나 합니까? 단 한 번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요한계시록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갖고 나오니까 일반 성도들이 못 듣던 말씀을 하다 보니까 쏠려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짜를 좀 더 넣어가지고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듣고 기록된 것을 지켜야 복이 있는 겁니다. 언제? 때가 가까울 때. 말세. 때가 가까웁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는 보통 지금 사라진 게 회개예요. 회개가 없어졌어요. 열심히 회개 안 해요. 열심히 놀러 다니고요. 게을러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은 열심을 내래요. 무엇에?
회개하라. 회개는 또 전도도 해당되거든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근데 사람들은요, 전도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불신자들에게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래요.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불신자들에게 준 게 아니고요. 그 종들에게 주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초신자의 용어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전도용어로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믿는 자라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락하고 같이 먹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두드리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거든요. 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니 분명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했지 어디에 어서 오시옵소서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서 오시옵소서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틀렸다는 건 아닌데 성경에는 어서자는 없더란 얘기예요. 근데 이따금요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요 제 상태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러거든요. 여러분은 항상 신령하지만 그래서 안 좋을 때 어서 오시옵소서를 갑자기 그냥 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한 권을 다 본 거예요. 예. 그렇지만 짧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고 길게 풀어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여기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어젯밤에 어디를 갔냐면 마라나타 첫 번째 곡을 만든 고영원 선교사 그 찬양 집회에 제가 어젯밤에 갔어요. 왜냐 여기에서 노래를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갔냐? 왜 성경에는 어서자가 없는데 왜 어서를 넣냐? 그걸 질문하러 갔다니까요. 예, 그랬는데 어제 가보니까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했고 근데 그 대표가 굉장히 바빠가지고 제가 방해를 안 하려고 카톡으로 연결됐으니까 질문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어서를 붙였다고 해서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 우리는 사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말세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요. 이 사마귀는 무지갱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로 무섭고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사마귀는 천사의 손에 잡혀서 무지갱에 들어갑니다. 제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제 자기네는 이제 무적행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라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셋째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오실 그리스도는요, 구원자가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 인생은 영생의 수험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가죠. 우리 인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단계라 이거예요. 이 인생이 살아있을 때 영생을 잘 준비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겠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겠느냐. 이 요한계시록은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라나타를 2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라나타를 부르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마라나타를 부를 때마다 사탄, 마귀, 귀신, 이 사마귀가 얼마나 이 찬양을 못하게 막는지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주일날 어느 중국 교포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저보고 이거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USB를 주니까 바로 컴퓨터가 고장나버렸어요. 이 서동주 목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그런 일도 벌어지고, 이 마라나타를 부르면서 굉장히 이 찬양을 못하게 방해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마라나타는 주님 오실 때까지 네, 저는 이 찬양을 주님 오실 때까지 부르고, 지금은 마라나타 1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요. 근데 이 마라나타 2도 머지않아서 이제 많이 불려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고영원이 마라나타 1을 만든 사람하고 또 마라나타 곡을 만든 송정미 가수하고 저하고 셋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라나타 부르는 콘서트를 한번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되거나 말거나 뭐 기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말씀을 정리하면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신약의 구원자 예수님 그리스도로, 그리고 계시록에는 심판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전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보세요. 아, 나 같으면 이 설교의 제목을 이걸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린 본문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특히 오늘 제일 마음에 닿는 본문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우리 공동 카톡에다 한번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제목보다 더 멋있는 설교 제목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오늘의 제목과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10시에 1만 교회 세우기 위한 운동회에서 첫 번째 교회로 세워진 홍대 연호로만 가자교회에 30명이 모여서 오늘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도도 같이 해주시고, 오후 3시에는 황교안 대표하고 2차 면담이 있는데, 1차는 제가 신청했는데 2차는 그분이 저한테 만나기를 요청해서 오늘 3시에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 동역하면서 이 1만 교회 세우는데도 그분이 많이 협조하고, 저도 그분의 사역에 정치적인 거 말고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는 또 새로 온 만남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만남인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